우리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불길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가 인사 나누신 것처럼 오늘은 찬송가의 고백 23번째 시간,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하나는 찬송가의 이야기에 주목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사 안에 담겨진 주요 키워드인 성령에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입술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그대로요. 성령의 임재를 강구하고 있는 찬송가 184장은 영국의 옛 민요의 가사를 입히면서 탄생을 합니다. 어떤 가사를 입혔냐? 이 가사를 입힌 사람이 누구냐? 작사자 찰스 프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곡을 쓴 작사자 찰스 프라이는 구세군 최초의 군악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배 음악에 있어서 한 획을 그었던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1800년도 영국에서는요, 구세군의 부흥과 함께요. 이거 너무 빨리 나왔어요. 구세군의 부흥과 함께요. 노방전도가 점점 일반화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노방전도가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노방전도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세군 교회의 그 전도 활동을 통해서 여러 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 태어난 사람이 이 찰스 프라이인데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17살이 되던 해에 이제 웨슬리파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는데 거기서 드렸던 집회에서 회심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맞이한 거죠. 자, 그는 본래 아버지를 따라서요 건축업에 종사를 했었는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대요. 특별한 레슨을 받지 않아도 악기 연주법이나 악기 구조를 짧은 시간에 습득하고 연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부럽죠. 자, 거기에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피아노, 오르간 등 거의 못 다루는 악기가 없었대요.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오면 돼요. 다 쉽게 배울 수 없는 악기였던 요게 이제 코넷이라는 금관 악기인데요. 이 코넷을 굉장히 잘 다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본업도 본업이지만 본업과는 별개로 굉장히 음악의 진심이었고요. 찰스 프라이는 이제 그 진심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제 오케스트라를 이제 지휘하기도 하고 이제 밴드를 지휘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 프라이가 결혼을 했는데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이 또 아버지의 천부적인 재능을 아들이 셋이었는데 셋이 다 물려받아요. 그래갖고 이제 삼형제랑 같이 아내랑 아들 삼형제 그 본인까지 해서 5명이서 가족 밴드를 만듭니다. 옆에 사진 보이시죠? 이 밴드가 바로 구세군 최초의 밴드입니다. 자, 온 가족이요 주를 위해 찬양하는데 진심이었습니다. 관악대에서 악기로 합주를 하기도 하고요. 아내가 이제 소프라노, 또 이제 찰스 프라이와 이제 아들들이 남성 사부를 맡아서 합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연주를 듣고 이 합창을 들을 때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곤 합니다. 자, 이 가족에게 있어서 이 구세군에서 찬양하며 전도하는 일이 너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사용할 수 있구나.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구나라는 게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생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고 집회에만 올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게 너무 치중해서 생계를 까먹은 거죠. 그래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이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의 단계로 들어가요. 생계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냐라는 그
그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39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바로 그 믿음이 프라이와 또 가족들에게 생겨난 겁니다. 이제 1880년 프라이 가족은요, 자신의 가족들이 지키고 있던 그 생업을 완전히 버리고 구세군 전도단에 들어갑니다. 자, 프라이 가족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구세군에서 최초로 밴드를 만든 가족 밴드죠. 이제 거기서 최초로 이제 군악대로 만들어서 전도를 극대화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쉬지 않고 이 관악기를 불어서 연주한다는 게 웬만한 중노동보다 더 힘들다고 그래요. 결국 구세군 전도단에 들어가고요.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갔는데 2년이 지난 1882년에 찰스 프라이가 병으로 인해 쓰러지고 맙니다. 자, 찰스 프라이는요, 이 병으로 인해 쓰러지고 이제 간간히 병간호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을 때, 즉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상황이었겠죠. 그 병상 중에 딱 하나만 생각했대요. 무엇이냐면 건강이 내가 조금만이라도 회복된다면 당장 거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만 허락하신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요, 그 병상 중에 곡을 하나 씁니다. 작곡이 아니라 이제 찬송 시를 써내려 갑니다. 그때 쓴 찬송 시가 나중에 추후에 영국 민요에 붙여서 찬양이 되는 찬송가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불길 같은 주 성령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던 그때가요, 1882년 8월 23일, 그의 나이 45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누군가는 젊은 생애를 마치고 떠난 그의 인생을 보면서요, 불쌍한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생업까지 버렸는데 고작 2년 하고 죽을 거면 왜 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워서 어쩌나 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쓴 그 찬송시가 나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정말 슬픔에 젖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가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썼던 가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길 같은 그 성령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감히 왈가왈부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찰스 프라이의 인생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 속에 그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찰스 프라이의 삶이 담겨진 찬송가, 이 불길 같은 주 성령, 그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사모하고 간곡하게 외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두려움보다 그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고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인데, 이 불길 같은 주 성령은 사실 성령 강림절에 더 어울리는 찬송가죠.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고를 때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찬송가를 고를 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 3초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결심을 한 거죠. 3초 보고 이거다 했던 이유가요, 이 불길이라는 이 성격상 오광원 전사님은 불길 보고 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불길이라는 키워드보다도 이 성령이라는 키워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요, 줄곧 어려웠던 게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심은 알겠는데요, 내 신앙의 채우심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사역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말하면서도 제가 무슨 소리 하나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줄곧 사역을 하면서 진짜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게 굉장한 딜레마였습니다. 뜨거운 것 같은데 제 마음은 뜨겁지 않았어요. 이제 저 찬양 인도할 때 늘 가지는 마인드가 내가 오늘 죽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인도하거든요. 처음 사역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안은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사역을 하면서도 엄청난 딜레마였습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이 간절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상 저는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도사로 섰는데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선생이랑 별반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자 했었고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사역을 잠깐이지만 간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요,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바짝 말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매 순간 죄송합니다. 이 정말 성령의 채우심을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정말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오길 잘했구나.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탁 뽑은 내 이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온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작년부터 느꼈어요. 요즘만 느낀 게 아니고. 자, 그렇기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하신 이 성령의 은혜 더불어서요, 또 오늘 방금 조금 전에 나눴던 이 찰스 프라이 죽기까지 간절히 구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동일하게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오늘 사실 제목만 보고 바로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계속 성령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본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죽으심, 부활하심이라는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께서는요, 믿는 자에게 분명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곧 예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저희 아동부 아이들에게 제가 틈만 나면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령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님 손에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것처럼, 비록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약속을 하신 뒤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 또 성령 충만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요, 엄연히 말해서 성령 세례랑 성령 충만은 다른 겁니다.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인생에서 단 한 번, 물로 세례를 딱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역시도 우리의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받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요, 성령 세례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전환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 세례는요, 제 사함과 구원을 위한 겁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공동체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 세례처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설교를 하면서 다시금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다시금 성령 충만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에서는 이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을 불과 같이 뜨겁고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형태로서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그 형태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성령 충만은 무조건 이런 모습이다, 이런 형태다 라고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성령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요, 믿는 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의 배경인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도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그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는요, 사실 이야기하자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요, 말씀에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대략적으로 12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요,
강한 바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두 눈으로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성령 강림을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4절 말씀에 모든 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서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예요. 그 120명이 방언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그 엄청난 일들이 그곳 마라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도 나름대로 간절히 구한다고 구하는데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드리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정말 내 개인 사생활 시간에도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는 그 뜨거운 역사하심이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흔한 오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요 반드시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은 정말 뜨거운 불이 나에게 임해서 정말 내가 뜨거워지는 체험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에 국한시킨다는 거예요. 꼭 내가 기도해야죠. 근데 그곳에서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나의 생각을 가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오해들을요 결국 우리가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찬송가의 가사처럼요 정말 뜨거운 불길 같은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제자들 그리고 찬송가의 작사가였던 찰스 프라이 역시도 불길 같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요 꼭 뜨겁지만은 않지만 잔잔한 물결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요 어떤 모습으로든지요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요 후자였습니다. 제 성향은 이제 제가 기질적으로 텐션이 좀 높은 편이에요. 많이 높은 편이에요. 자,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높죠 텐션이.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게 오실 때요 이 기질과는 반대로 잔잔하게 제 삶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그만 가야 되나 생각하고 관뒀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그때가 이제 제가 친구들보다 한 학기를 늦게 졸업했어요. 이제 그래갖고 바로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한 학기 텀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수없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있지만 내가 목회를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역을 하면서 간절함이 없고 채우심이 없으니까 이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회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 주셨던 목회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까지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찾아보고 있는데 정말 문득 호주가 가고 싶어졌어요. 정말 문득 무슨 호주야라고 하실 수, 전생에 놀러 가고 싶은 거잖아요 할 수 있는데 정말 문득 호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단했어요. 말도 안 되게 결단하고 준비해서요. 그 당시에 조금이지만 모아둔 돈을 제가 다 털어갖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갔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사실 저는 이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저는요 이게 생긴 건 이래도요. 이제 MBTI 아시죠? ENFJ거든요. J예요, J. 완전 계획형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그래서 계획형이라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건 절대 하려고 안 합니다. 근데 계획되어 있지 않은 호주를 제가 갑자기 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제가 어려운 생활을 했다 보니까 엄청 구두쇠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놓고 사고 싶은 게 있어서 잘 안 샀어요. 이 모아둔 돈이 아까워서. 근데 이걸 다 써버린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리고 저는 이게 혼자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취를 할 때도요, 혼자 못해서 남자 4명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한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낯을 가리거든요. 잘 모르시는데 정말 낯을 가려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 얘기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못해요. 혼자서 영화 보는 건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못하고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를 줄곧 보셨잖아요. 저보다 먼저 동생이 유럽을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유럽을 갈 때 어머니는 마중조차 나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호주를 가겠다는 건요,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날까지 쫓아오셔서 공항에서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가니까 군대도 갔다 왔는데 못 가겠냐 그랬는데 어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정말 국제 미아가 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친구들조차도 제가 호주 간다 그랬을 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갔다 왔는데도 호주를 갔다 온 걸 안 믿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혼자서 절대 무언가를 하겠다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단했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는 자신감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결국 호주로 갔어요. 그것도 갑자기 혼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정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목회에 대한 확신을 얻고요, 부랴부랴 대학원 진학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다녔던 교회,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감당하게 되었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목회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길 같은 성령이 임했던 건 아니에요, 그곳에서. 그러나 지금도 제가 확신하는 건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일상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곧바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해서 다시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학교에 왔다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할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도 그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의 고백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딱 성령 세례를 받고 거기서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꿔 말해서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그런 그리고 나선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죠. 사실 요즘 굉장히 많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근래 들어서 굉장히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삶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게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또한 감사하고 다행이지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싶으면요, 성령 충만을 미치도록 간구해야 돼요.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럽지 않으세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부럽잖아요. 우리도 그런 임재하심, 충만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당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요. 아유, 사회생활 너무 힘들고요. 주일에 1시간 교회 오는 거 벅차요. 이게 어떻게 정말 그리스도를 좋아한다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고백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다짐했다면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특별 새벽 기도일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부어주신 말씀 붙들고 신앙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자신의 생업까지도 내어드렸던 찰스 프라이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내어드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기대하오니 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께 위탁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